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 시리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마당에 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한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삶의 배경도 역시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장도 역시나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존재하고 계셨고 그 민족들을 대상으로만 일하셨던, 또한 그들을 대상으로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이 그 제한되고 한정된 지역 한정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과 그 제한된 민족들만을 선택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온 민족과 온 세상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에서만 행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선민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혈통적인 그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여겼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적도 없지만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구별을 지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유독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 후에는 다시 또 천상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려면 정말 잘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사람들로 바로 이 제자들을 삼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잘 그들 안에 성립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가기를 기대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훈련된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15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이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요,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 여러분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그냥 교회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와 교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합동 측이라는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파와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교회가 단독으로 있지 않고 교회 위에 노회라는 게 있고 또 노회 위에는 총회라는 상위 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무를 교회 안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노회와 총회를 거쳐서 이 회의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회는 또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총회 산하에 노회가 있고 노회 산하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교회가 시행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노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총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각 교회와 노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개교회들은 이 처리된 안건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시행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불법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바로 이와 같은 총회,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모든 회무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나뉘어서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눈 그런 최초의 공회의예요. 그럼 이 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뭐냐? 복음이 기존처럼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게 이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오늘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내 의견, 나는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의장의 의견이라는 건데, 이것은 의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즉 이방인들도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답니까?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대요.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이 뭐냐면 수리아의 수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안디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전초 기지,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4차, 또 넓게는 5차 정도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차, 1, 2, 3차를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역을 돌고 돌아 몇 달을 있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 1차. 그리고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지나서 몇 년을 지나서 다시 안디옥 돌아오면 2차. 이렇게 해서 총 3차까지의 그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안디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 끝에 내려진 그 결론이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이 4명의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 땅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대표격인 4명의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최초의 공회의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구체화했던 그런 대단한 회의였던 거죠. 이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 유대인,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지만, 즉 폐쇄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 어디 나라, 어느 민족에게까지 다 확대될 수 있다, 개방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차츰차츰 희석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진리는 희미해져 가는 거죠. 과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상당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동굴이 바로 카타쿰 동굴이죠. 이 동굴은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기가 어려운,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미로와 같은 동굴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동굴로 피해 들어가 있다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리에 대한 불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예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시냐 인성도 갖고 계시냐, 이런 것 가지고 첨예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고 그 후에도 계속적인 이 후폭풍을 겪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와 공동체가 없이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다 보니 자기만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면 이 울타리가 탁 사라지게 되면 이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율법과의 관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이 율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뭘 해야 된다, 율법에 의해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피째 먹지 않습니다. 피째 먹지 않아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든 말든 자기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조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네, 개를 좋아해요. 예뻐합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키운 적도 있고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신탕도 먹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보신탕도 먹어요. 보신탕을 막 즐겨 먹고 찾아 먹고 이러진 않지만 주시면 얼마든지 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동물 애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강아지를 요리를 해서 먹는다? 이건 여러분 거의 식인종에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양극단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신탕파와 비보신탕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안에도 있겠지만 보신탕파와 비보신탕파가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점심 식사에 보신탕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신탕파는 야, 이 좋은 걸 이제 내놓았나? 라고 하면서 아주 맛있게 드실 거고, 비보신탕파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천박한 음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지만 이 양극단의 생각의 마찰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보신탕파와 비보신탕파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우리 중에는 정치적으로도 파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향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용인하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진리의 문제가 걸리면 어떨까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진리인데 어떤 집사님이 부처님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파와 부처님으로도 가능하다 파가 나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문제가 걸리면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거의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기존 유대인들에게 갇혀져 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개방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파 기독교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자유로운 거 좋다 이겁니다. 자유로운 거 좋지만 우상과 관계된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피채 먹는 거, 피 뚝뚝 흘리는 거 먹는 거, 이것을 멀리하라라고 권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21절 보십시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도시에 가든, 그 당시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의 사회가 존재하니까 그 유대인의 사회를 좀 존중해줘라, 이해해줘라, 이 얘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교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무조건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냥 막 공격적으로 전하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과의 마찰을 빚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런 설명을 부연적으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신앙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얽매이고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불편하고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냥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요. 그러면서 건물로 비유를 하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같이 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선이나 제한된 울타리가 제거되었다. 모든 게 새로워졌다. 모든 게 자유로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요, 이삿날도 받아야 돼요. 아무 때나 못 가요.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됩니다. 손 없는 날, 악귀, 우리를 방해하는 이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그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은 또 이사비가 비싸요.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이게 아홉수에 걸리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집을 구할 때도 그 터가 어떤지, 뭐 과거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요. 뭐 거기에 뭐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꿈을 꿔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꿈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그것도 파악해야 돼요.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집에 부적 같은 걸 붙여놔야 될 필요도 없고요. 명절 때마다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을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제사밥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고 무엇을 안 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 뭐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방종함으로 누리게 되면 그것은 자유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함으로 누릴 때에 그게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의 그 문제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의식과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 없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는 건 내 자유지만 그분들이 시험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자유의 측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과 덕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솔직히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김치찌개를 드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 반찬은 뭐죠? 오늘 비빔밥인데 비빔밥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럴 때에 먹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건 내 자유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기를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걸 먹지 않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도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누군가를 상처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평생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먹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뭐 청바지 입고 편한 면티 입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편안하게 스레빠 신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냥 전 더위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벗어 던지고 넥타이 풀어 헤치고 그냥 편안한 면티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반바지 입고 여기 선다고 해서 뭐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겠습니까? 메시지의 깊이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뭐냐 저게? 목사가 저게 뭐냐? 설교자가 저게 뭐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여기에 서느냐,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다니느냐는 내 자유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그게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절제된 자유를
지금 이 정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도 뭐 어떤 호불호가 그나마 가장 없는 이 정장, 넥타이, 누구도 저에게 왜 이 넥타이를 하고 있냐, 왜 정장을 했냐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의복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절제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해봤던 것처럼 미신이나 전통, 어떤 관념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자유보다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되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과 스타일을 누리는 그 자유보다도 교회의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는 그 절제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절제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였다면 두 번째는 구별되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멀리하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그 항목, 주어가 아니라 마지막 멀리하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뭐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주어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여기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 음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시대를 뭐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채 먹는 거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피채 먹는 거. 고기도, 소고기는 레어죠. 네. 피가 좀 있어야 돼요. 덜 익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목 매어서 죽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야 더 맛있다고 쫄깃쫄깃하다고 하면서 목 매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지금 먹고 있어요. 왜 지금은 그런 걸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시대마다, 사회마다 갖는 악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악습.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7계명, 음행의 문제죠. 이걸 굉장히 큰 이 죄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유교의 전통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정조를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물론 당연히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무엇보다도 크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서양에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7계명보다 9계명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9계명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동양 사회에서, 유교의 이 지배 아래 있었던 동양 사회에서는 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서양에서는 이 거짓말의 문제를 더 큰 죄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사회마다 다른 겁니까? 그 죄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입니다.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로부터 인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 당시에는 이 조선은 정말 말 그대로 술과 담배 문화에 찌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일찌감치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일찍 결혼하는 거.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이대로 보면 남자는 16세부터 결혼이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14세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2세부터 가능하고요. 여러분, 14세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결혼이 허락됐다고요.
지금은 19세가 성인 아닙니까? 19세가 지나야 그때부터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허용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14세, 빠르면 12세, 또 늦어도 16세 허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 청소년들, 지금의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기의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가 용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막 해는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망가져요. 사회가 파탄납니다. 가정도 파탄나요. 뭐 음주운전 이런 걸로 사회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그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파탄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이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를 뭘로 푸느냐 하면 술로 풀려고 합니다. 야, 힘드니까 술 한잔 하자.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과거 영국은요, 나라가 힘들 때 사람들이 도서관에 몰렸대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다 술집을 가요. TV에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하나같이 다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술집에 모여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술로 인해서 문제가 풀립니까?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까? 아니요. 문제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술 문화가 악습인 거예요. 물론 술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룩의 문제인 거예요. 거룩의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되었냐 구별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인 셈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러니까 교회, 교인, 성도 하면 거룩이 떠올라야 되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필연적인,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증표가 바로 이 거룩인데, 이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이러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별이라고요. 구별. 무엇과의 구별이겠습니까? 세속과의 구별인 거죠. 세속과의 구별.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지만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런 게 바로 구별이에요. 다른 거. 세상은 술로 모든 것을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술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문제를 풀어가요. 이런 게 바로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점, 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점. 이게 어떤 면에서 거룩인 거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예수께로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것, 바로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그 동사가 뭐라고요?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기서 지금 몇 가지 항목을 얘기하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나는 뭘 하네, 뭘 안 하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멀리하라, 구별되라, 거룩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가진, 정말 다양한 기호,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독특함과 같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요 정말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정말 같은 스타일,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냥 자유를 막 누리지 말고 절제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 구원에서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니 자유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의 상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라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최대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표출해낼 때에, 그럴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 악습을 따르는 그대로 구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세상의 정신과는 구별되고 가장 반대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절제된 형태로 나타날 때에 가장 건강한 자유로 표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아니면 욕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유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술을 담배를 하고 욕을 하고 말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자유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요. 또 어떤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방식과 구별되는 형태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이렇게 자유를 표출해 나갈 때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정말 함께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정말 도무지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도 들고, 때로는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은 이런 건 아닐 거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을 때에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아마도 요즘 같은 이런 문제, 또 성경 초대교회 이후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과 그 바탕 그대로 자유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제된 상태로, 최대한 정죄된 상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또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 개인만의 자유가 표출되다 보면 공동체는 반드시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되, 여러분 개인의 자유만 존중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절제된 형태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어떻게 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생하고 힘을 더 들여야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조금 더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아니면 아래 식당, 화장실, 또 부서실, 여러분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하시고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저분하게 하면 또 누군가는 2배, 3배, 10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내 자유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표출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저분하게 하든 정리를 하지 않든 어떻게 어지럽히든 그건 우리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자유를 조금 덜 누리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일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유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형태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세상이 표출하고 있는 그 자유와 같은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거룩의 형태로, 이 자유를 조금 다른 형태로, 더 절제하고 정제된 형태로 이 자유를 표출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이 절제된 자유를 누리며 교회의 참 맛을 드러내고, 또 그 교회의 향기를 우리 각자가 소유하며 우리 공동체가 소유해 감으로써, 서로가 조금 자유를 절제해 감으로써,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절제해 감으로써 남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서로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 갖춰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